기도합니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아모스 1장부터 3장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는 목자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별된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드고아의 목자로서,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뜻입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사회적인 병폐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아모스의 신분을 밝히고 2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선지자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 선지자의 소명을 3장 7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펼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쳐 가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된 구절이 46구절입니다. 구약에서 17, 신약에서 29번.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비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부분적인 역사 속에서는 유다가 망하는 현상,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현상, 그것을 의미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 자기의 비밀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스루가 무너지고 로마 히랍이 무너지는, 그건 다 부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역사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결국은 어떤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심판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까닭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와 모시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과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꼭 너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비밀이라 그럽니다.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이 신약의 믿음, 이것이 어떤 관계로 심판과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되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율법을 쉽게 설명하면 버스를 기다리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거장은 기다리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버스가 오면 우리는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적지까지 나를 태워주는 것.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아파트를 청약을 하는데 청약하기 전에 건설 회사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설치합니까? 모델 하우스를 세웁니다. 그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이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집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임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키는 의가 아니라 믿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이방 사람에게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은총이요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는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9월 27일 한날을 허락하신 까닭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 이 땅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나를 통해서 천성길이 열려지는, 나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